독불 장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홀로 독자에 아니 불자, 그리고 장군이란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혼자서는 장군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장군이 되려면 병졸들이 있어야 합니다. 장군으로 지휘를 하려면 병졸들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협력을 해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은 원래의 뜻과 반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독불장군, 남의 말은 무시하고 뭐든지 제멋대로만 행동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협력하는 일에 힘쓰라는 뜻의 독불장군이란 말이 제멋대로 혼자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독불장군이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독불장군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 독불장군이란 원래 뜻대로 팀을 이루고 협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에 와서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함께 일을 하며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새로운 팀이 꾸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왜 고린도 사역 이야기를 이렇게 팀을 이루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2차 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서 고린도까지 올 때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출발할 때 이가 나오는데,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실라하고 팀을 이루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팀에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은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이제 이 팀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세 사람이 한 팀으로 함께 사역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됐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이 세 사람이 한 팀으로 함께 사역을 했어요. 복음이 전해졌고 역시 열매가 맺어졌고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베레아에서 박해를 피해서 혼자 떠나야만 했어요. 다른 팀원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덴까지 홀로 오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혼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처음으로 팀이 아니라 혼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덴에서 바울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토론과 논쟁에 휘말려서 사역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질 못했어요. 지금까지와 달리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마음, 쓸쓸한 마음으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역자를 만나는 일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됐어요. 다시 팀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사역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디서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팀 사역이 중요해요. 서로 동역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자, 본문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 사역을 위한 선교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팀을 사전에 구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출신 여인인 브리스길라와 결혼했고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커져가자 황제가 아예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장막 만드는 일, 자기 생업이죠. 자기 일을 하면서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겠죠. 바울과 생업이 같아서 함께 생계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부부가 이때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됐을까요? 다음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올 때 이 두 사람이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중요한 명을 받았어요. 이미 세워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오라는 명입니다. 그래서 실라는 빌립보로 갔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왜 아덴에 있을 때 오지 않고 고린도에 있을 때 왔을까요? 바울에게 이 두 교회 상황을 보고했고 다시 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원래 팀을 이루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고린도에 있을 때 합류하게 됐을까요? 뜻밖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에 살고 있던 로마 시민인 이방인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넓게 보면 이 두 사람도 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으로 이 선교팀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이 더 확대된 거예요. 아주 막강한 드림팀이 된 것이죠. 왜 고린도에서 이런 팀이 이렇게 꾸려지게 됐을까? 바울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불장군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 9절로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팀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팀의 일원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림팀, 최상의 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을 팀원으로 보내주신 것일까요? 우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할 때 독불 장군처럼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낙심한 채 아덴을 뒤로 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덴의 실패로 지치고 낙심한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먹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팀 사역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줍니다. 때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워줍니다. 낙심하더라도 위로해 줍니다. 서로 마음을 함께하며 화이팅 하는 거예요. 화이팅. 다음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팀에 합류한 뒤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쉬며 고린도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었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이 재정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쉬며 고린도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라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이, 빌립보 교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 막 시작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한다고 선교비를 보내온 거예요. 선교비를 그 돈 때문에 이제 바울은 천막 짓는 일 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나설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는 선교팀이 협력 사역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은 벌써 짧지 않은 세월을 함께하면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며 서로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헤쳐오고 함께 사역의 열매를 거뒀어요.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입니다. 손발이 잘 맞아요. 함께 사역하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팀 사역은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행동하는 사역입니다.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고 힘을 하나로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런 팀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디도 유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로 상당한 지위와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람 집이 그 유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회당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자기 집을 내놨어요. 자기 집.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집이. 또 한 사람 회당장 그리스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회당의 리더예요. 리더.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 부흥의 전기가 발현된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고린도에서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팀을 이루어야 해요. 서로 존중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팀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팀을 이루어야 하고 팀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팀원이 되시기 바라고 또 좋은 팀을 이루시길 바라고 팀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